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무엇이든지 물 흐르듯이 매끄럽게 잘 흘러가면 마음도 가볍죠. 근데 매끄럽게 흘러가지 않으면 뭔가 그친 돌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숙연찬음이 있어서 결국은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두루마리 성경을 쓸 때 유대인들은 필사를 할 때 좀 틀린 것이 있으면 다시 원점에서 다시 필사를 했다고 하죠.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 그럴 때가 많습니다. 적석으로 지금 먼 것 없이 강의를 하다 보니 한 번씩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받으시고 또 더 힘찬 격려의 박수를 해주시면 이 다음에는 좀 더 나은 강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스가랴서 12장 갑니다. 12장에 오시면 메시아의 순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메시아의 순환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12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경고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경고는 언제 하는가요? 재앙이 오기 이전에 그 경고의 말씀을 하게 되죠. 그럴 때에 그 경고를 듣고 돌이키게 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는 것이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에게 뿐만 아니라 주변국들에게 하나님 다시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이 12장 2절에 가시면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러시되 이렇게 말씀을 해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특이하게도 사람에 대해서는 창조를 하실 때 그 창조만 하신 것이 아니고 속창조도 하셨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자연 다른 모든 만물과 다른 점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주관하시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곧 생명이 된지라 그랬죠. 호흡을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면 그 사람은 이제 신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신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당연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게 되어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2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그 사며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 스가랴서 12장 이후에 나오는 예루살렘 유다는 이 영토적인 땅의 어떤 지명으로 등장을 한다기보다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예표하는 그 성도 그리고 또 신약의 교회를 얘기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예루살렘, 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예루살렘을 핍박했다, 유다를 핍박했다, 공격했다라는 것은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세력들을 어둠의 세력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어둠의 세력들이 예루살렘을 에워싼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어둠의 세력들, 핍박의 세력자들을 취하는 장과 같이 흔들리는 그런 그릇과 같이 그들의 위태롭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내 사람을 건들지 말라 이런 거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내 이름을 반석이라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음부의 권세가 해치 못한다라고 말씀하죠. 이 음부
음부의 권세, 어둠의 세력이잖아요. 어둠의 세력이 교회나 성도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겠다 라고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친히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가시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빛되심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믿어 의심하면 아니 되는 거죠. 자, 이제 단락을 넘어서 와서 또 보도록 합니다. 10절에 보시니까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이 심령을 부어준대요. 그러니까 성령을 부어주신다 이런 말씀이죠. 성령을 부어주실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거냐 하면요. 10절 중반절에 가시면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자,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용을 하였던 다윗의 집이라는 것은 왕조를 얘기하는 거죠. 유다 왕조,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으로 통치되어지는 모든 제사장, 또 서기관, 또 바리새인들, 이런 모든 선민들, 그 선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줬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죠. 그리고 그 피가 어디서 와서 흘러내렸습니까? 그 옆구리에 찌른 창자국으로 인하여서 피가 흘러나오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나면, 성령이 그들 마음속에 임하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줌에 대한 애통함 그리고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통함이 독자요 장자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바 되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자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장자죠. 또 부활의 첫 열매시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애통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겠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11절에 보시니까 무기또 골짜기에서 하다드롬몬에 있는 애통과 같을 것이라 라고 말을 하거든요. 예루살렘의 애통이 어떤 애통이냐 하니까 무기또 전투에서 죽은 요시야 왕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시야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으나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키죠.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모든 우상들을 제단을 파쇄합니다. 하나님 앞에 율법을 다시 세우고 유월절을 다시 지킨 선한 왕이 바로 요시야죠. 그런데 이 요시야가 무기또 전투에서 애굽 왕에 의해서 불과 39세라는 젊은 나이에 전사를 하고 말죠. 이 무기또 전투에서 요시야가 죽고 난 뒤에 그 이후에 유다의 왕들은 급격히 연약한 왕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요시야 이후에는 어둠의 그런 잔재들이 굉장히 예루살렘을 뒤덮었고 결국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가 되어지고 그리고 멸망하는 길로 내치닫는 그런 분기점이 요시야의 죽음 이후에 일어났단 말이죠.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또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로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또 유대의 왕으로서 그들을 지도하시고 다스리시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의 강력한 거부로 인해서 애굽의 왕과 같은 그런 어둠의 세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에 대해서 성령이 오시니까 그것이 회개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죠. 12절에 가니까 다윗의 족속이 따로 있고, 이 다윗의 족속은 다윗의 왕조를 얘기하죠. 다윗의 집은 바로 다윗의 왕조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것이 나단의 족속이죠. 이 나단은 다윗 왕 때의 선지자였죠. 그래서 왕조, 그리고 선지자, 또 레위 족속 나오죠. 제사장, 그리고 시므이, 일반 족속들의 대표자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회개의 영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왕으로부터 제사장, 선지자, 또 일반 백성, 일반 족장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에 대한 회개와 애통함, 돌이킴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스가랴서 12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스가랴 12장을 오늘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속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고맙습니다.